우리는 지난 주일에 머니,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라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내 마음의 운전대, 내 인생의 방향키죠. 내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배의 키와 같이 우리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이 내 마음의 운전대는 누가 붙잡아 주셔야 하냐면 나의 목자이신 또 내 인생의 구주,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운전대 붙잡아 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빼앗으려는 이 도둑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곳에서 가까이에서 또 내 마음 속에서 그 운전대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그 돈이라는 삶의 영역을 통해서 돈은 유용한 것이지만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은 또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시간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이제 되었다라고 한다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 주님, 이 맞으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되어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또한 누가 주관자가 되어 다스려 주셔야 할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시간도 내 생명에 속해 있고 내 인생에 속해 있는 하나의 삶의 영역이기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시간 속으로도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일상의 시간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의 주관자가, 시간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정말 그렇게 주님이 핸들링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다스리시는 그 주권 속에서 나의 시간이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 그러한 질문을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서 살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쏟아붓는가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 속의 시간이라는 영역 속에서도 얼마나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매니지먼트를 해주시고 계신가의 질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가 뭔지 몰라요, 아직, 그렇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윗방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한, 그 방향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전에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조서는 왕의 명령문이에요. 근데 특히 이 왕의 어명이라고 하죠. 왕의 이 명령에 있어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차고 있었는데 그 반지 도장이 찍혀 있는 명령문은요,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했고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본문 속의 배경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예요.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 제국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위대한 통치자이죠. 다리오 왕은 비록 하나님은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지만 아주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그 당시의 왕이었어요. 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는 넓은 제국을 다스리려고 3군데로 분할을 해서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총리들 그리고 왕의 다른 신하들은요,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꼴보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일단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로니아로부터 이렇게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이렇게 지내고 있는 식민지 유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비천한 노예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왕의 사랑을 차지하는 꼴을 눈을 뜨고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 아픈 다른 총리들은 신하들을 선동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문제, 결점을 찾기 시작해요. 네.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나 뭐 어떤 모양으로든 결점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가 율법적으로 온전한 자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네요. 어떡하죠? 그래서 꾀를 부린 게 이 조서 스토리예요. 다리오 대왕 앞에 나아가서 잘 구슬려요, 왕을. 왕을 치켜 세워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다리오 대왕님, 우리 황제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릎 꿇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굉장히 매력 있는 제안이에요. 그냥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만 높여주고 자기만 경배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괜히 엉뚱한데 백성들이 마음 빼앗기고 또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다스리던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신을 통제하고 다른 리더십들을 짓누르고 다리오만 영광받는데 아주 이같이 좋은 정치적 전략이 없었던 것이죠. 왕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니엘을 해치려는 숨어있는 의도를 꿰뚫지 못하고 냉큼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았죠.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고 앞에 띄워져 있지만 다니엘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의 내용들, 그게 뭔지를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조서를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요. 평소에 가지던 그 시간을 유유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보낸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비록 고향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또 너무 멀어서 바벨로니아 땅에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 우리에겐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처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다니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습관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조서를 어겼으니 당연히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 버리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조서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네. 배고픈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지하 동굴 속으로 다니엘을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다니엘서 6장을 직접 찾아서 주님과 1대1 교제의 자리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오늘 내 마음의 운전대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로 이 타임스, 시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아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요, 일상 속에 루틴으로 자리 잡혀 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질을 바꾸어 놓는 힘이 감사에 있다라는 것이. 먼저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 루틴으로 자리 잡혀 있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왕의 조서가 내 목숨을 위협하나 상관없이 그의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아침, 점심, 오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주님과 교제했어요. 어쩌면 그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바벨론에 이어 메대와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기까지 또 바벨론의 그 제국의 집권 아래 지내오면서도 그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벨론은 쾌락의 온상이에요. 쾌락과 타락과 오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중에 내가 그 한복판에 노출되어 살아가면서도 그의 믿음의 순결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가 날마다 시간이라는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한 루틴으로 가지고 있었던 주님과의 교제예요. 어떨 때는 빼먹고 싶은 날이 왜 없었겠어요? 어떤 날은 형식적으로 대충 기도하고 말고 싶은 날, 그런 날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바벨로니아의 중심부에 살면서도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켜왔었던 거룩한 습관, 하루에 3번, 그때는 직접 성전 뜰을 밟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루 3번 기도하던 그 기도의 루틴을 빼앗기지 않고 이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낯선 땅에서도 그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지켜 주님과 교제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정한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영혼 없이, 때로는 형식적으로 그 루틴을 이어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주님과 동행해온 그 믿음의 시간들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게 될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시간의 질을 바꾸어 놓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본문은 그가 매일 보내었던 그 거룩한 습관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바꾸어 말하면 나의 하나님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상 속에 아침, 점심, 저녁, every day, every moment, 의식할 수 있는 그 의식 속에서 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의 하루 3번 주님과의 교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대화의 주제는 감사하였더라. 그의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내 집이 아닌 외지에서, 자유자가 아닌 노예로 살면서, 더군다나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요, 웬 뚱딴지 같은 조서 하나 때문에 평소대로 습관 따라 창문 열고 기도했다가는 지켜보는 정탐꾼이나 누구한테라도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목숨이 달랑달랑거리는 운명의 절벽 앞에서 그는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의 말을 쏟아놓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는 오늘도 습관처럼 그의 거룩한 루틴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의 감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는 내용이 등장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기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막 끝나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두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짧게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나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든 어떻게 그런 걸 예견하고 기도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게 어디든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간구였고 약속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솔로몬의 그 성전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복판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지금 이 드리는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르고 이 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습격해서 나를 잡아다가 왕 앞에 끌어다 놓고 사자굴에 집어 던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시간 속에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붙잡고 적용하고 또 한 주를 출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평일에는 각자 뭐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저마다 보내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서 나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나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발견하고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순모임을 통해 서로의 결단을 도전하고 서로의 양심 선언이라 할까요?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고백할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그렇게 한 주를 또 출발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한 주를 통치하시도록 열어드리는 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문. 시간의 주관자가 내 시간을 다스리시는 대문은 한 주의 이음새인 끝자락이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이 주일을 어떻게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베이스,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홈 스테이를 하고 있다면 그 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또 보냄으로써 주님과 1대1의 그런 교제, 주님이 나의 시간을 또 침투하여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시간 속에서 형편에 맞게 주님과 1대1의 교제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폰 집어들 수 있지만 뉴스도 보고 뭐 이것저것 카톡 뭐 와 있는지 이메일 뭐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의 일들이 막 나를 짓누르고 가득 채워버리기 전에 잠에서 딱 깨어났을 때 첫 시간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기도와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뭐 3분이든 5분이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져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잠들기 직전에 우리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잠들기 전에 뭐 하세요? 뭐 유튜브 보다 자세요?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넘기다가 잠드시나요? 이렇게 스르르 하고 쿵 하고 잠드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막 고민과 근심 속에 불면에 시달리다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멜라토닌을 먹고 잠드시나요? 아니면 뭐 어떤 시간을 보내세요? 네. 여러분, 불면증 싹 사라지는 방법, 자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세요. 네. 주님을 잠시지만 하루를 돌아보면서 위태한 순간도 있었고 또 죄악에 넘어진 순간도 있었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다시 어김없으신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회개할 것도 있지만 감사할 건 왜 없겠어요? 감사할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누가 날 향해 웃어줬어, 누가 나에게 필요한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딱 채워줬어, 지나가다가 정말 사고 날 뻔한 그 순간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어. 여러분, 뭐 다이나믹한 일이 아니라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루의 끝자락에서 또 주님과 교제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출퇴근길에 이동하는 차에서 버려지는 시간을 버리지 않고 잠시 찬양을 듣거나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되게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학교나 직장에서 고정적인 쉬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고정적인 쉬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활용하기 수월하겠죠? 그때 뭐 잠시 뭐 어디 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복판에서 그 자리에서 잠시 시간을 구별해서 뭐 큐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말씀 은혜로운 글귀들을 묵상하거나 하는 것도 잠시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뭐 자기 전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지만 그 직장에서 잠시 고정적인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찾는 거는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으로 흐르게 하는 영적인 수도꼭지를 여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뭐 주일에 갇혀져 있는 또 나의 방구석에 골방에 갇혀져 있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내가 쉬는 시간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잠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잠시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수도꼭지를 여는 것처럼 내 일상을 적시고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무엇이든 좋아요. 다만 이거는 피합시다. 은혜 받고 기분 좋아서 일시적으로 트라이하는 일회적인 이벤트성 말고요. 거룩한 삶의 습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매일의 시간 속에 주님과의 일상의 교제가 자리 잡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도전할까요? 매일 주님과의 교제의 습관 만들어 가실 때에 감사라는 토핑을 한번 올려보세요. 감사. 감사의 비결, 감사의 근거는 잘 풀려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럭저럭한 뭐 감사할 만한 그런 일들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처한 어떤 시간, 어떤 문제, 어떤 상황보다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더 크시고 더 완전하시고 더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뱉으신 말씀을 빈말했다 하고 엎어놓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뱉었던 말씀을 다시 주 담아가지고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뱉으신 말씀, 날 향하신 이 성경에 새겨진 약속의 말씀들을요 붙잡고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의 교제의 루틴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에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이번 한 주 서로에게 챌린지입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시간이라는 이 영역,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오늘 고백했죠. 시간의 주관자. 나의 시간을 다스리시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막 몸부림치고 강박에 시달리며 효율과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는 그것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가 내 시간을 꽉 붙잡으심으로 시간의 질이 바꾸어지는 사용하는 그 시간의 질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위드 KM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